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오늘 봉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태동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실 아시아를 계속해서 뚫었습니다. 아시아면 지금 터키 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서아시로 해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 땅이라든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16장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선교하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선교를 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는 이런 착각 속에 살기는 쉽지만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으시면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주관하셔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를 가게 된 이유는 여기서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환상까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까지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바로 마게도니아의 첫 성. 여기 보면 로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옮겨가게 만드십니다. 이쪽으로 갔으면 만약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인도 땅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해서 한국까지 쭉 왔으면은 아마 얘기가 쭉 달라졌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된 데마다 문화와 모든 것들이 부흥한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거의 시발점까지 복음이 쫙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유럽 쪽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태동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26장 쭉 보시면은 루디아라는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옷감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가족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길을 가다 보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dom치는 아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인이 그걸 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꾸 귀찮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 보는 그 주인이 이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짜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 매를 맞습니다. 두들겨 맞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그 죄밖에 없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아주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은 지하 감옥이라 하면은 사형수 아주 악행자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보통 순한 죄수들은 조금 창문도 있고 햇빛도 볼 수 있는 데 가는데 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형 그리고 사형수들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옥에 가둬뒀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찬미라는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것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노래했다는, 높여드렸다는 그 뜻인데 여러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피가 나가지고 철철 터지고 피가 흐르고 지금 벽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착고에 채웠다는 거는 이 발까지 다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뻣뻣하고 팔도 다 감옥벽에 붙어있고. 근데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감사 기도가 나왔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찬미했다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상황을 맞들일 때마다 항상 우울하고 염려하고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향한 그 편지가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는데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 때 하나님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무 자신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아,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려울 때 찬양해야 되는구나.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도 우리는 우거지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도 시래기 국 먹은 것처럼 그냥 이것도 조금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의 평강한 자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저희들에게 얼굴을 드러나고 행동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찬미했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진이 나서 엄청나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벽에 붙여있던 쇠사슬이 툭툭 끊어지면서 발에 찬 착고들이 쇠사슬이 툭툭툭툭 끊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수가 이 사건을 보고 지하실이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위쪽에는 불이 있으니까 보였겠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 시대에는 간수의 책임은 죄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수를 놓치면 대신 죄를 짓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이미 마음속에 저 옥문이 열리고 다 열려 있는데 죄수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결하려니까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겠죠. 지하에 있으니까. 칼을 가져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네가 몸을 상하지 말라. 그것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 우리 다 여기 있노라.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죄수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옥문이 열리고 이 쇠사슬이 다 풀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도망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도 지진이 나고 막 일이 터지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평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간수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 대신 죽을 이유가 없는데, 우린 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는 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와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등불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 안에서 소리는 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등불을 들고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정말 다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자기 생명은 살았습니다. 근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딱 엎드립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도 참 묘합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수님들이셔. 정말 감사합니다. 한 도망가시고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구원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간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목적 없는 삶을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러한 질문들을 할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이 딱딱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얘기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딱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게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의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교회 가면 돼. 이거 아닙니다. 교회에다 떠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끔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르냐? 맨날 염려하고 앉아있죠. 감사 안 하고 있죠. 마음과 평강이 없으니까 이게 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과 목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바로 구원자시고 주인이신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권세 잡은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함으로 타락한 심령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인나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격동시킵니다.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자식도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남편은 저쪽 한나라는 부인한테 가서 그저 물질을 주니까 이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아이고 얼마나 애도 못 나니 얼마나 안 됐을까, 그래 같이 나누자,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악한 세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약한 자는 더 밟으려고 그러고 잘된 자는 어떻게 더 잘하고 권세 누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간수 보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로마 그 치아 밑에서 지금 녹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악한 것을 받고 행하고 있느냐. 이제는 그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오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 위해서 돌아가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지. 근데 뭐냐면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믹스돼가지고 적당히 믹스해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하늘나라에서도 재미 보고, 그래서 주일날 때는 열심히 찬양해가지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세상 가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짝해가지고 하는, 그 요쪽도 재미 보고 저쪽 재미 보려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지혜를 줄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것 같이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잘 돼야지, 네가 이게 저런 사람들을 밟고 네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행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빈곤함이나 풍부함이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재료로 갔다가 헌주려서 갑니까? 그러면 물질이 신이라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과연 세상 속에 살던 그 가치관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매,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나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저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가장 복받은 사람, 복받을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좋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을 주인을 믿겠으면 꼴까닥 하고 죽는 거. 이거 같이 복 받은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하고 할 때 꼴까닥 다 데려가셨을 거예요, 벌써. 근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기도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악에게 휩쓸리지 말고 유혹과 시험 속에 넘어지지 말고 그 안에서 누룩과 미랄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그 싹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서 누룩노릇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으나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눈물 뿌려 기도한 하나하나가 언젠가는 그것이 피오를 그날을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하고 단서를 답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주를 쫓겠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작별하기. 이게 뭐 가족과 작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아직도 그 세상에 가치관과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쟁기 보면 그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집에 이렇게 갔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막 바쁘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마르다가 짜증이 내버리잖아요. 꼴 보기 싫다는 얘기는 분명히 속으로 했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기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택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음식 준비해 드리는 거, 제자들 음식 준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 안에 딱 듣겠다고 결정한 마리아의 모습,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확장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말씀에 그 하나님의 사는 원리를 택하느냐 세상의 원리를 택하느냐 거기에 딱 걸립니다. 주님을 택했다는 것은 바로 세상 법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온 것도 여러분이 주님의 편을 택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접어놓고 그게 근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삶에 있어서 적용이 될 때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얘기합니다. 대만은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팀 누가와 함께 열심히 같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믿고 보니 피곤한데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나의 교만과 자존심은 다 이게 주님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나이다. 정과 욕심 다 못 박았으니 이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이제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떠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 안에서 누룩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간수가 이제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간수 집안에도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시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식구들을 전부 다 세례받게 합니다. 그 시친 것을 다 씻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간수의 본속이 다 믿는 것, 가정이 다 믿는 거 보면 각 가정의 믿음의 시작점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희한하게도 루디아 가정, 간수 가정, 이 집안 단위로 딱딱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몇 세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세대도 있을 거고 2세대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가정이 3대째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간증집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이 믿음이 시작됐는가 이렇게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할머님이, 친할머님이 이북분이신데 거기서 예수를 믿으신 후에 장독대기에서 뭘 열심히 태우고 계시더래요. 열심히 태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단지, 먼 단지들 전부 다 갖고 있는 거 다 태우는 그런 장면 속에서 저희 아버님이 보시고 아버님이 또 믿음을 결단하시고 또 저희까지 해서 계속해서 믿음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짝 하면서 살아가는 비유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집에서 미신을 믿으니까 부족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부족을 보내주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거 붙이면 공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갯잎에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이 세상 걸 못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적 집어넣고 다들 베개에 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베개에 부적 넣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이거 넣으면은 이거 잘 된다더라. 아프지 않는다더라. 빨리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는 그 가정으로 해서 쭉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100% 기쁘고 난리가 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 속에서 내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성숙한 자로 믿음을 자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는 개종금지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 네팔과 인도 한 7, 8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팔과 인도가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점점 각 주마다 네팔과 인도에서 개종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 자기네들의 문화를 넘친다는 얘기죠. 범람한다는 얘기죠. 자꾸 우리 힌두교와 이렇게 미신과 믹스된 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 개종금지법이 돼가지고 점점 왕성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종금지법이라는 게 코에 가면 코고에 걸리고 귀에 가면 귀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개종금지법은 강제로 시킬 수 없다는 거 얘기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 이 집행을 할 때는 네가 시켰지. 누가 시켰어?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랬어? 그리고 그 전포한 자, 선교사라든가 목사님들을 가두는 법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간증집을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네팔이나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 보면 한국에서 공부하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와가지고 짭 잃고 신분 잃고 이 개종금지법 제대로 안 하면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했습니다 하면 갖고 있던 집이 다 뺏깁니다. 인도나 네팔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갖고 있던 이런 직장도 뺏기고 공무원은 될 생각도 못 합니다. 인도 들어갈 때는 뭐 이렇게 예수 크리스찬이요 하고 하면은 아주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와서 혹시 전파할까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이 네팔과 인도를 쭉 해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준 지도 속에 지금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산막을 통해서 소수부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못 들은 데가 많습니다. 이 인도 위로 해가지고 네팔 이쪽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이쪽이 지금 개종금지법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과연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 내가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몇 년 전에 바티사오라는 우리 흐몽족 아가씨, 어린 엄마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안 가재도구를 다 부셔버립니다. 동네에서 쫓겨나왔다가 도와주세요. 도와서 저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물질도 해서. 근데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좀 다른 동네에 와서 살면 안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가서 끝까지 버팁니다. 버텨가지고 지금 5가정인가 6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으로 딱 안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우리가 피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응하시는지 오늘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제는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 빛으로 누룩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 결단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뒤섞여 있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